제가 대학생 때쯤 됐을 때 고고장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고고장이 뭔지 알아요? 조용히 하고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청년들 고고장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어른들은 다 알죠? 뭐 하는데요? 춤추는데요. 춤추는데. 근데 이 고고장이라는 게 시골까지도 막 번졌어요. 시골까지도 번졌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올 때는 호미하고 바구니하고 가방을 갖고 나와. 그러면 고고장 주변에 가서 옷을 싹 갈아입고 이거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불륜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30 넘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제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고장에 가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법 도박장이 있어요. 이 불법 도박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인들. 그래가지고 그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 사람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KOK, 코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콕 들어보셨나요? 한 3년 전 장로교회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러면서 이 KOK, 코인이 있는데 이거 가상화폐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한 20%의 이윤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쫙 해요. 주식 비슷한 건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럼 뭐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대. 곧 될 거래. 그러면 곧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게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이런 게 있죠. 왜? 그런 거 뭐 이렇게 파헤치는 거. 거기에서 나와 보니까 한국의 KOK 코인 하는 것들이 4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4조 정도 투자했는데 증발해 버렸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조 정도라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달라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뭐냐면 다단계예요. 다단계.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한 3, 4년 그 사람들이 잘 해먹고 별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다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원래 다단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가는데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목회자를 깨우는 건데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러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게 세미나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 분야를 공부했다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 이분이 3, 40년을 수고하고 애써서 해놓은 것을 일주일이면 내가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세미나는 다 가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 양육 세미나, 예수 사람 만드는 세미나, 영성 세미나, 찬양 세미나 모든 데 다 찾아다녔어요. 너무 갈 때마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코엔 신학원을 만나면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했어요. 학교로. 성경 이렇게 푸는데 이게 옳은 거다. 많은 목사님이 가서 봅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요. 잘한 거죠. 좋은 대로 인도해야지 나쁜 대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단을 따라갔다가 재산도 갖다 바치고 가정도 파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심어놓은 미혹의 영을 따라갔다가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까지도 멸망받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을 잘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몇 명이죠? 12명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허다한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을 부르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벌써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 나와요? 어부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부하면 그 당시 어부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농부 또 뭐라고 할까? 직업으로 말하면 좀 천한직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전의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 이런 어부들이 무식했는데 불렀다. 근데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학벌은 모르겠어요. 학벌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는 12살까지 남자는 13살까지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다 암송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어른들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식했다, 배운 것이 없다, 그게 무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부를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낮은 자를 부르셨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똑똑하냐, 신분이 어떠냐, 그 사람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외모가 어떠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신분이 낮아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택하여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농부라고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은 가난한 농부 집안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부족하니까. 그런데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꿈꿨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려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열심히 안 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었고 목사가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쨌든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기에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성실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똑똑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막 들뜬 마음에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합니다. 막 회사 청소도 하고 일찍 출근하고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한 것 같아. 그래서 직급을 하나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깨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해요. 하는 것도 없어. 일찍 출근도 안 해. 그거는 성실함이 아니야. 성실함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실한 것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 이래도 제가 교만함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 저는요,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은 누구 못지않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새광명교회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박사 목사님이라. 박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정말 올바로 보고 올바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박사가 3개면 뭐하고 10개면 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제가 졸업했는데도 지금 공부하러 가요. 그 정도면 성실한 거 아니에요? 사실 목사는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돼. 아멘. 성실이라는 것은 처음에 했던 것을 꾸준하게 가는 게 성실이야. 처음에는 막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성경 읽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성실함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와요. 청소할 때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 제가 없을 때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면 막 하는 척해요. 그랬다 제가 없어지면 하고 들어다녀요. 이거는 성실함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쇼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실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관이 정확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직장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온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많이 만나요. 근데 목사님 가운데요, 정말 사업에 하는 것마다 성공시킨 사업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거야.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지금 사업 잘 됩니다.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장로하겠습니다. 잘 섬기는 장로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야, 너 목사가 돼야 돼. 너 부를게. 그 불렀어요. 그래서 잘 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기 어디야? 민속촌 있는데 그 옆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줬대요. 너는 내가 큰 목회자로 쓸 거다. 갑자기 또 그 말씀을 하시더래.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한 1000여 명 되더라고. 참석 인원이 1000여 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낚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 같아. 뭐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 여기 낚시 방송 저는 몇 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덕화 씨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해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막 하는 거, 막 이따마는 것도 자꾸 막 그러다 막 해서 막 하다가 카메라 하는 거를 막 찍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막 잡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서 구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들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들도 때때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허다한 제자는 아니겠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사실 목회자는 먹을 것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면 이런 가치가 있을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른다면 따라가지 않죠.
내가 지금 고기를 낚아서 오늘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이 일이 더 가치가 있겠다 싶으니까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이 논밭 있는 거 다 팔아서 이거 산다면 이것이 더 고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저 어부예요. 저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넘어지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르실 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먹고 사는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길가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넘어졌을 때 다시 먹을 것 잡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시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제가 나왔는데요. 아니야. 그런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면 왜 부르셨을까?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은 그건 아니고,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다닌 것 중요하지만 오래 다닌 것 자랑하지 말고, 집사, 권사, 장로도 중요하지만 직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대로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는 가지 못해도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